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왕장로님 또 귀한 기도로 또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집회 때마다 또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그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우리 시온산 가족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더욱더 이 감사의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라기서 2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라기서 1장에 3번의 퀘스천이 나왔어요. 어떤 것이었죠? 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래요? 주님,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호사에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된 마귀와 죄와 끊임없이 장난하고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도로 먹으러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엉덩이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배반하였던 타인과 연애를 받아 음부하였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어떻게 알아? 또 가서 그리고 계속해서 가서 continuance, once more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호소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사셨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주님의 생명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그 퀘스천에 대한 응답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퀘스천은 무엇이었습니까? 1장 6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였으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멸시하였는지 배우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2장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은 말라기서 1장 7절부터 여러분 보이십니까? 1장 7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여기 2장의 제목이 제가 어떤 것으로 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자, 말라기서 2장에도 두 번의 퀘스천이 나옵니다. 질문이. 첫 번째는 2장 14절에서부터 16절에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 왜 우리의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미니까 하는도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응? 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1장 7절부터 2장 17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지 말라기서 2장에 조목조목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주님, 이 죄를 고집하지 않고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발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2012년 새해 야곱의 씨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의 성소정결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보시는 거 소원이죠? 그리운 나의 주님 쉬 뵙기 원하네. 여기 보니까 한 분도 이 소원이 없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눈이 절절하게 그렁그렁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예수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맞으시죠?
자,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주님, 저는 정말 이 죄를 고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발 이 죄를 가져가 주세요. 씨름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가? 1장 7절부터 1장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누가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1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너희가 더러운 떡으로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도다. 8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토색한 물건으로 나에게 가져오는도다. 너희 총독에게 이것을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의 주님을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장 9절에는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장 10절에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다. 수없이 번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오지만 제물을 태우는 의미는 무엇을 태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태워야 되는데 제물은 태우는데 우리의 죄는 태워야 안 태워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물은 태우는데 정작 죄는 태우지 않는 헛된 예배를 미워하신다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디요? 언제요? 어떻게요? 주님께 주님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하실 마음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타락한 상태를 버리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1장 11절부터 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유대인이죠, 여러분? 누가 유대인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주 쉬운 질문인데.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저희들이 누구래요? 오직 우리는 택하신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무엇이요? 제사장이요. 우리를 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냐면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품성의 덕을 드러내도록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매는 자들이 율법과 일치한 생애를 삶으로써 증거하는 증인이 되도록 호소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임이니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1장 13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바로 제사장들이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오전 시간에 영국의 시인 초서가 뭐라고 말했죠? 만약 철이 녹이 쓴다면, 아니 금이 녹이 쓴다면 철은 어떻게 될까? 만약 제사장이 부패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유대인인 우리가 부패한다면 하나님의 율법과 언약궤를 매는 자들로서 품성이 주님과 일치하지 못한 생애를 산다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계시겠죠?
자, 그러므로 마지막에 2장 14절부터 2장 17절까지는 종교의 원칙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애를 한탄하시는 것이 말라기서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한 절 한 절 살펴보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들을 우리 마음에 꼭꼭 씹어서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먼저 2장 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여기 2장의 그림을 보니까 어떤 그림이 있어요? 결혼 사진이 있네요. 그런데 이 결혼 사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깨져 있습니다. 이거는 한 아름다운 신혼부부의 결혼 사진인 것 같지만 이 사진은 바로 누구의 사진일까요? 맞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가 옛날에 신실했던 하나님과의 레위와의 언약을 신실하였지만 그러나 오늘날의 여호와의 사자들인 여러분과 제가 레위와의 맺은 언약을 파기시킨 것을 한탄하시면서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2장 1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였다고요? 오직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기 3번을 지금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가 만일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내려?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우리 마음의 주머니에 keep in mind 잘 명심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그때 그것이 기억나서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품성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 보니까 안교 일꾼 1905년 1월 17일자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순수성을 실제로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여기 참 3절에 안타까운 표현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종자의 똥 곧 너희 절개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표현이죠. 너무나 목이 꼿꼿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이 나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이 눈멀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염증을 내시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제발 회개하라고 호소하고 계시는 음성을 우리가 더 이상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 민수기 25장 13절에 나오는 레위와 세운 언약은 바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죠. 이것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알보를 숭배하는 일을 추방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바알보를 숭배하는 바벨론 가운데서 많은 영혼들을 불러낼 제사장들입니까?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인 내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나오게 할 사람들은 내가 먼저 죄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이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정결케 하셔서 불성실한 제사장들을 제거하심으로 제사제도 레위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소멸되는 악인을 소멸시키는 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죄가 더 이상 종속되지 못하도록 죄를 처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인이 탄 자동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Retired, no worry, no hurry, no fun, no boss.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황전도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걱정에서 벗어나고 성급함에서 벗어나고 때르릉 나를 귀찮게 하는 전화벨에서 벗어나고 나에게 잔소리하는 직장 상사, 영적인 상사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매이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사랑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매이는 것이고 부자지간과 모녀지간도 역시 매여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까? 사랑이란 매이는 것이며 결코 벗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까, 강장로님? 우리 조은희 집사님과 강장로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실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신호는 하나님의 종 나 강형구는, 하나님의 종 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 나 정국현은, 하나님의 종 나 유소영은,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태어난 존재의 이유요 목적이요 우리의 가장 큰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나를 경외하게 하렴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말라기서 1장 6절부터 후반부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상을 보여줬다면 이제 말라기서 2장 4절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7절까지에는 바람직한 제사장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과 대조되게 정말 비누아스와 에스라와 같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사자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꼭 씹으셔서 골수에 사무치게 이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이며 여호와의 사자인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자, 올바른 제사장은 첫째,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또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런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그러므로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에 언약이란 말이 6번이 나옵니다. 자, 언약은 히브리어 원어로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베리트는 바벨론, 이게 좀 안 보이죠? 펜이 바벨로니아어인데요. 비리투라는 뜻에서 어원이 기원이 됐는데요. 비리투는 족쇄, 속박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결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들을 하나로 묶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2장은 여러분과 제가 깨어진 주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도록 호소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양선이가 간증했죠. 양선아, 너 나랑 결혼해 주지 않겠니? 정수야, 너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니? 선혜야, 너 나와 결혼해 주지 않겠니?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결혼해 달라고 호소하십니다. 여러분, 그 혼인 예복을 입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의 벌거벗은 우리 자기 의의 이 더러운 수치의 옷을 좀 벗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2012년 새해 정말 그 혼인 예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게 되는 부요한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라기서 2장의 언약이 6번이 나와요. 자, 그런데 3번이 말라기서 2장 4절과 5절과 8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레위와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요, 2장 10절에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세의 언약의 율법을 범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2장 14절에 너와 맹약한 아내는 결혼관계의 구속성, 다시 말하면 결혼 예식 때 일생을 건 약속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스가랴서 13장에 보니까 내 짝된 자를 치라. 그 짝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더 이상 내쫓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언약인 말라기서 3장 1절 언약의 사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대속의 희생제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그 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그 법이 기억나서 죄를 버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러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신실한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그 입에는 무엇이 있었고?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무엇이 없었으며?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죄악에 동조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사망에서 생명의 새로운 세대로 리제너레이션, 중생하게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의 신실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의 입술은 무엇을 지켜야 하겠고?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무엇을 우리 입에서 구해야 해요? 여러분, 이제 일요일 시험령이 임박해 있습니다. 환란이 임박해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러 다닐 거예요? 말씀의 기근의 때, 율법을 구하러 참된 제사장을 찾으러 다닐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입에 무엇이 있었으며 진리의 법이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은 무엇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우리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때 그 율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 발두인 236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초록색 글씨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 42페이지입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은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럭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가장 경건한 모범이 되는 디딤돌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과 바람직한 제사장상을 비교하고 계시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공경하지도 않고 주인으로 두려워하지도 않는 타락한 제사장,
또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리며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장, 그러므로 병든 것, 저는 것, 훔친 것, 흠 있는 것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여러분은 어떠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경고를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품성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스텀블링 블럭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레위의 언약을 깨트리는 그러한 타락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람직한 제사장,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고 제사장의 입술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지식을 구하고 율법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발람이 무엇을 위하여 예언했죠? 싹을 위하여, 삭을 위하여 예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자들,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거나 뇌물을 받고 예언하는 자들이 아니요. 누구요? 여러분과 저는 율법을 행할 때 공의로 판단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신실한 것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좋을 수 있으나 그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 오래 갑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이며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불변하지 않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한 아버지를 두고 계십니까? 한 하나님, 한 창조주 밑에 한 형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형제가 물고 뜯고 왜 그래야 합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한 최초의 책이 있습니다. 2세기의 사상가 셀수스가 쓴 진실한 담화라는 책이 기독교를 비판한 역사상 최초의 책인데요. 거기에는 초창기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며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초창기의 기독교인들이 어떤 것 같아요? 참으로 비판받을 만한 것 같으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정말 논리와 상식을 벗어난 한심한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이 비평이 맞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만큼 깊이 있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인지,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흑인인지 깜둥인지 그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하고 알기도 전에 사랑하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때 실물교원 120페이지인가요? 이런 말씀 있죠.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버렸다. 여러분 신자들의 심령이 열박자로 고동쳤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신자들의 심령이 열박자로 고동쳤죠? 각기 따로 놀죠? 예?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 각자 지붕 처마 끝도 안 보이게 떨어져서 살아야 되죠? 저 집 밥숟가락이 몇 개인 줄 알면 비난하기 바쁘고 정지하기 바쁘고 저 집 딸이 어떻대? 노란 머리 물들였대. 찢어진 청바지 입었대. 저 집 부부 부부싸움 한대. 저러고 나가서 설교한대.
우리가 이래서 어떻게 시골 생활하겠습니까? 처마 끝도 안 보이게 뚝뚝 떨어져서 살아야 되죠. 그러므로 오전에 정국현 집사님 간증하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비난할 것이 없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남 비난할 시간이 없어요. 나도 주님 앞에 정결해지기가 바쁩니까, 여러분? 왜요? 대쟁투 425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무슨 특별한 한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고요? 같이 해볼까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한 가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정말 2012년 새해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 바로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여러분과 저의 주요한 선교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끝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양선이가 오전에 경험한 얘기를 설명해 줬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고 누가 나에게 충고할 때 내 굴복되기 싫은 자아가 쑥쑥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님, 제발 이 더러운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싶지 않아요. 주님, 제발 이 마음을 가져가 주세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어떤 씨름을 했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증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 다리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야곱의 씨름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의 마당들만 밟는 타락한 제사장의 옷을 벗고 정말 비느하스와 에스라와 같은 신실한 제사장의 옷을 입지 않으시렵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으로 율법을 구할 수 있도록 율법과 일치한 조화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남편인 예수님에게 시집 가려면 전 남편인 죄의 정욕을 죽여야 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새 남편이 죽기도 전에 전 남편이 죽기 전에 새 남편에게 시집 가면 무엇이라? 율법은 음부라. 제가 집회 때 로마서를 강의할 때요, 이 로마서 7장을 하고 나니까 집사님들이 끝나고 나서 집에 막 황급하게 가세요. 집사님, 왜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십니까? 저 전 남편 죽이러 갑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 죽이러 가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마음, 내 자아를 굴복하는 마음, 우리 왕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전 남편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전 남편이 죽어야 우리가 새 남편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음부라고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남편에게 시집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 신자들의 심령이 한 박자로 고동쳤을 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예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며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며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절,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심지어 이스라엘도 괴사를 행하였고 더더욱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까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 성소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이 모습 보니까 호세아 3장에 다시 연상이 되십니까? 죄와 간음하러 돌아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자기 자존심, 누구에게 충고 들으면 굴복이 안 돼서 충고한 사람을 미워하는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게 다 뭐예요? 전 남편입니다. 전 남편인 죄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죽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성결을 욕되게 한다는 게 무엇이라고요? NIV 성경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죄와 타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 바알볼과 연합하였으니 그대로 두라라는 선고를 들을 수밖에 없는 바로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교도와의 결혼이 어떻게 성소를 더럽히는가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성소를 더럽혀요? 성전이 이교도들의 출입으로 더럽혀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스라엘 백성,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라? 너희 몸은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과 제가 이교도와의 결혼으로 더럽혀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어야 될 여러분과 제가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자와 이 멍에를 같이 함으로 성전 봉사에 적합하지 않게 되므로 더럽혀지지 않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여기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와요? 첫째는 깨우고 있는 파수꾼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요, 파수꾼에 의해서 응답을 하는 응답하는 자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오죠. 자, 이교도와의 결혼을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분의 성소를 더럽혔으면서도 뻔뻔스럽게 재물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재단 봉사를 하는 그러한 제사장들에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선고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고가 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제 지금까지 1장 13절부터 2장 13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행사하지 못해요? 영적인 지도력을 행사하지 못해요. 왜요? 언약궤를 매는 백성들로 율법과 일치한 생애를 살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더 나아가서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종교의 원칙들이 하나의 이념주의에 그치고 말아. 제가 이 첫 시간에 이 머릿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하고 있어요? 교리주의, 하나의 교리주의에 그치고 말고 있어요. 여러분, 철학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자기가 집을 짓고 자기는 정작 그 집에서 살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교리주의자가 아니라 그 교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진리가 되어서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들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제사장이겠죠?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의 원칙들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For what reason? 도대체 무슨 이유입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증거하셨음을 인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짝이요, 너와 맹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괴사를 행하도다. 여러분, 스가랴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짝이요, 우리의 아내요, 우리의 날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와 맹약한 아내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결혼관계를 회복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요? 하고 반문하며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아내에 대한 불신실함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더 세게 강조를 하시는데, 그 아내는 어떤 아내이냐? 어려서 취한 아내이며 우리의 짝이며 우리의 맹약한 그 아내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레위와 세운 그 언약,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괴사를 행하다는 말은 NIV 성경에 보면 신뢰를 깨트리다라는 의미예요. 히브리어 바가드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 바가드는 신뢰를 깨트리다인데 베게드, 겉옷, 우리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겉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괴사를 행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제사장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이방의 여인들과 간음한 것처럼 여러분 이 이방 여인과 간음한 것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음하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함으로 간음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간음하는 우리들의 죄를 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내 정욕대로 행하라고요? 그러면요, 삼가지켜. 잠언 23장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고요? 우리 마음을 지켜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더 이상 괴사를 행치 아니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혼을 미워한다는 것을 구약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경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혼한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혼하신 분들 절망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무엇을 말씀하세요? 불의함으로 거절당한 그 배우자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그 이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사랑하고 죄와 간음하는 그러한 이 죄를 우리 생애 속에서 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기 룻기서 3장 9절에 보니까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한다. 여러분, 여인을 옷으로 가리우는 것은 바로 프로포즈를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룻기서 3장 9절에 보니까 루시여, 거꾸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하죠. 룻이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나를 덮으소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은 결혼을 할 의사가 있을 때 옷자락으로 덮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여호와께서는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법적인 자기의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무엇이에요? 옷을 학대로 가리우는 것입니다. 또한 폭력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모든 종류의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행동을 정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말라기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에 의해서 마지막 퀘스천이 나옵니다. 2장에 있는 마지막 퀘스천.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습니까? 2장에 보니까. 예? 1장에는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어요? 응?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또요, 제단에 제물은 태우는데 죄는 태우지 않는 그 더러운 예배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는 것이며, 레위와의 언약을 파기한 그 죄를 미워하시고 괴로우시게 하는 죄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자, 17절에 너희가 그런데 마지막에 무엇으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다?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는데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악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마음이 강팍해졌으면 그들이 그들의 죄를 이 조목조목 알려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 굴복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심판대에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선히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들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왜 이 자리에 오셔서 악인들을 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조사하여 심판하고 계십니다. 로가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비록 느리게 돌아가지만 아무리 작은 것도 갈아내며, 하나님은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을 정확히 갈아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조사심판의 목적이죠. 여러분, 내일 말라기 3장과 4장에 이 말라기서의 하이라이트 핵심 진수가 펼쳐집니다. 여기 보면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한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증언보감 1권 58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증언보감 1권 5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책자 48페이지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말을 골라서 사용하라. 그렇게 하면 영혼의 원수를 문 안으로 들이지 않게 될 것이다. 기도로 그대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하고 일하라. 그분의 천사들이 항상 그대의 곁에 머물면서 그대의 말, 행동, 그리고 그대가 일을 행하는 방법들을 기록한다. 만일 유익한 충고를 저버리고 비록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나 비신앙적 성향이 뚜렷한 사람들과 사귄다면 그대는 곧 그들과 같아질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유혹의 길에 사단의 전쟁터에 놓게 되어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는 한 그의 괴계에 의해 정복당하게 될 것이다. 어느 점으로 보나 하나님도 예민한 양심도 없으면서 일시 신앙을 가졌노라고 공언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익하고 경박하다. 그들의 담화 또한 저급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는 그러한 죄를 버리라고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시작과 죄의 도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 482페이지부터 48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사되어 성실한 것과 불성실한 것들이 기록된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하여 기록되어진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죄는 그 부모 앞에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의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날마다 하늘의 책들의 기록의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 한 번 나타난 행위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다. 천사들은 선악간의 행위를 다 기록하여 둔다. 세상의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 없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말, 심지어 가장 은밀한 동기까지도 모두 행복과 불행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여지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에 대하여 염려하는 일이 얼마나 드문가. 만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휘장을 제거해 버림으로 사람들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모든 말과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천사를 볼 수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말을 그치고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자기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될까요? 우리의 행위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님의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라기 2장의 교훈은 종교의 원칙을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한탄하시면서 종교의 원칙이 우리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우리의 자아에 남은 그루터기를 잘라내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편지 5번 1897년자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실제적인 진리를 우리의 생활 속으로 가져와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따로 사는 바 따로 살려고요? 제가 한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어떤 사모님이요, 교회에 오셨는데 이불 보따리하고 이 살림살이를 다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여쭤봤어요. 사모님, 왜 이 집에 있는 살림살이를 다 교회에 가지고 오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집에 이 설교할 때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모님이 교회에 있는 것이 안전하셔서 교회에 살림을 다 싸들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믿는 바와 사는 바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가 나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진리를 우리 생활 속으로 가져오는 경험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품성 가운데 남아있는 자아에 남은 그루터기를 잘라내시는 경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회개할 것 없는 회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지치기 회개를 버리고 쓴뿌리를 다 드러내는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는 집회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원고 42번 1901년자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한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여러분, 저와 같은 다혈질도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도 희망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죄된 습관들은 매일의 실제 생활 습관과 뒤얽혀 있다. 그러나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육신의 정욕을 잘라내는 기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도록 말씀이 사무쳐서 우리 생애 속에 있는 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까지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한다.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구주를 분별 있게 잘 섬기는가?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믿는 구주를 고백하는가? 우리는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가? 믿음은 실천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비로소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는 그 실천이라는 시험이 믿음의 변화시키는 능력과 그 약속들의 믿부심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정말 깊이 생각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짜 마지막이에요. 종교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였는가? 영문시조 1882년 1월 12일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를 더 강팍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면의 됨됨이는 품성을 통해 나타나며 우리와 교제하는 자들에게 감화를 끼칠 것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이거나 아니면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이다. 일상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태도, 서로에 대한 우리의 행동은 예리하고 엄격한 비판을 받는다. 친절한 말과 사려 깊은 행동과 참된 공성과 환대는 그리스도인 신앙에 호의적인 감화를 지속적으로 끼칠 것이다. 우리 중 누구에 대해서도 종교가 그들을 더 훌륭하게 만들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방종하며 그들과 하는 거래는 언제나 까다롭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열매를 맺는 자들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모아들이는 대신에 흩어버린다. 그들이 일관성 있는 행동을 했다면 예수님께로 인도되었을 사람들의 길에 장애물을 놓는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구주의 황금률과 같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을 순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세상에 제시하는 일이 바로 누구의 의무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여러분과 저는 종교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2장 연구를 통해서 정말 그 종교의 원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켜서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